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자식 곁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To the river I will wade, there my sins are washed away. From the heavens mercy streams of the Savior's love for me. I will rise from waters deep into the saving arms of God. I will sing salvation songs. Jesus Christ has set me free.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Matthew chapter 28. Matthew chapter 28.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Matthew chapter 28 verse 1 through 8.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가매 보라 큰 지진이 나니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과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탄이 탄생일 하고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믿는 석가 죽고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저 지금 카자흐스탄인가 거기도 모슬람 교가 저렇게 많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모하메드, 그 모하메드 자신이 하나님과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도 죽고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석가가 죽고 살아났다든지 모하메드 죽고 살아났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모하메드도 이상의 유명한 사람들 다 죽고 살아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육신은 죽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믿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대상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고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로마서 1장 4절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느 구석에서 골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으로, 로마 총독의 명으로 로마의 무시무시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당시의 의사였던 누가가 로마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형을 했어요. 그들의 법에 의해, 그들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를 했지만 그들이 처형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내 목숨을 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죽으신 것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에 처음 돌아가셨지만 로마가 그를 처형하도록 어떻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택하셨어요. 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로마가 산 증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계신 줄 아세요? 며칠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나 로마 자체도 잠잠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유대인들이고 누구 다 벌벌 떨고 그렇게 조용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핍박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건 무슨 우리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제자들 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 들어봐요. 무리로 건너가셨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폭풍에게 명령을 했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귀에 폭풍도 잠잠하는가? 썩어서 냄새나가 나는 나을 아들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끝장난 줄 알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얘기에 완전히 그냥 놀래가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막상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마리아라고 하는 공통 이름을 가진 세 여자들이 그 참 연구의 대상이에요. 똑같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세 여자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뭐 여자들이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 남녀 구별이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 여자들이 훨씬 많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여자들이 참 간절해요. 어메이징해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뭐 외모 믿음으로 살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로마가 산 증인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다 무서워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다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남편이 요셉이 이제 아직 같이 결혼식에서 살지도 않은데 이제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정식으로 부부 생활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 마리아와 그 요셉이 이제 부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 안 믿은 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 믿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위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서 잘 들어봐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을 만났잖아요. 사울이 다마스카,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울은 아라비아 3년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받을 앞으로 그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지고 오게 해서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사람의 말로 천국이 이렇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엄청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천국이. 우리 큰딸하고 아침에 이제 오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는데 그 영광,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데 어떻게 상상이 할 수가 없지 않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 추측을 하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14년 동안을 내가 말을 만일에 이게 잘못 표현했다가는 불법을 할까 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천국을 계시해 줄 것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또 허락을 안 했어요. 여러분 봐요. 그 사울을 하늘나라에서 바울을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 하늘나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그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요걸 전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잠깐 6절을 봐요. 여러분 성경 이미 펴놓고 있는 사람은 6절을 잠깐 봐요. 또 금방 다 덮어버렸으면 찾아보시고 그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시던 곳을 보라. 그 첫 부분, 그분은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아예 그냥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거기 보면 자, 찾았어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보자고요. 이미 구약 성경 시편 116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만 지옥에서 죽은 채로 계시지 않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구약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인데 그러나 그가 썩어서 무덤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한 군데만 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군데를 보십시다. 찾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그놓고 뭐라 했어요?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을 자기 지하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이미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이 성경을 100% 믿어도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의 관점에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난가?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죽어요. 우리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나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안 오실 것 같아요? 반드시 오셔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할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의심에 가든 안 믿든 안 가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두 번째는 여러분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는 분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분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분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뭘 가르쳐 주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듯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고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갈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 세상에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얼마나 시간과 재료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가. 지금 우리 우리 임 상사님 가나에서 지금 10여 년 넘도록 준비해 가지고 지금 빌딩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힘든 공사입니까? 근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저 태양, 여러분 우리가 태양 가까이 지금 오늘 조금 태양하고 이제 지구가 이게 조금 이렇게 해지니까 더워지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태양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말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빛이 있어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중의 사건이고 그건 사람이 조작한 내용이 아니옵시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배워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정말 하면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은 뭔 줄 아세요? 내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